인사 나누시죠. 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요단강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제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절로부터 12절에는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쭉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빛과 소금의 교훈을 말씀하시고요. 또 17절로부터 48절에는 참된 의가 뭐냐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6장에서는 위선 없는 신앙생활이 뭔가,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천을 당부하시죠. 그리고 6장 19절로부터 34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심사가 도대체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드디어 7장에서는 비판에 대한 경고, 또 기도하는 것들을 권고하시고 두 가지 길이 있다. 좁은 길, 넓은 길.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말씀도 주시죠. 그 다음에 나무와 열매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7장 21절로 27절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교하십니다. 네, 많은 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일성은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제자들이 택함 받았고 이제 막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하늘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뭔가 이해가 되죠? 하늘의 소금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늘의 빛이다 한다면 그 일에 그 쓰여짐의 역할을 위해서 얼마든지 준비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채워져서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는 그 쓰여짐이 하늘에서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지각으로 생각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런 준비됨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해서 궁금히 듣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실제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과연 내가 소금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가 혼동스러운 허다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 모두가 의인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거룩한 모습이라든지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모두가 자기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흉어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친다 하니 들으려 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 앞에 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죄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불완전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너희가 소금이다 할 때 그 존재감이 그래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하시고 선포하신다 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그 생명들의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감동이 있었을까? 대단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인정함, 소금됨의 그 모습의 선언함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축복인지를 듣는 이로 하여금 누리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져서 채워져서 배워서 익혀서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은 주 앞에서 지금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지거나 채워진 것이 없이 단 일성으로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향한 주님 앞에 선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쓰심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이다. 그 역할, 사명, 쓰여짐이 소금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따르게 말한다면 이미 예수 앞에 선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호수이기도 하고요. 그 사해는요 소금 바다죠. 소금 바다. 가운데는 소금물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땅과 그 소금물의 경계 언덕에는 이제 소금 덩어리가 쭉 빙 둘러 있습니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소금 덩어리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발되어서 굳어진 그 소금 덩어리 속에는 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짜지 않는다. 그 덩어리가 소금 자체인데, 보기에는 소금인데 아무리 갖다가 써도 짜지 않게 한다. 짤 수가 없다. 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속에 있다가 물이 햇빛에 증발돼서 막 간 만들어진 소금은 순도가 100%, 그 짠맛을, 그 역할 쓰여짐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미 그 경계선에서 오랫동안 햇빛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그렇게 굳어진 그 소금 덩어리는요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대면한 그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들어온 그 생명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간 만들어진 소금이다. 그것은 순도 100%의 짠맛이 있는, 쓸모 있는, 씌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 호숫가에 허다한 소금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도 쓰지 않는 겁니다. 이미 맛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될 수 없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의 첫 모습은 이미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하시면서 순도 100%로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역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는,
감당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비바람 맞으면서 그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맛을 잃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나의 첫 믿음과 오래 세월 동안 감당되어진 지금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갈고 닦고 채워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모습이라면 지금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순도 100%의 소금 맛이 되는, 소금의 역할이 되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쌓고 쌓아서 내게 채워진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사랑이고 순종이고 열성이고 뜨거움이라면 지금쯤 순도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정말 대단한 입에 댈 수조차 없을 만큼 짠맛이 되는, 적어도 세상 속에서 썩지 않고 보존되게 하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의 그 믿음이 내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처음 그 주님을 만났던 뜨거웠던 그 거룩한 믿음이 변질되고 오히려 지금은 오랜 세월 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모습이 맛이 없고 쓰여짐이 안 되고 그런 모습으로 존재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버려지지 않게, 쓸모없지 않게 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맛의 모습이 있습니다. 역할과 쓰여짐이 있습니다. 첫 시작할 때 주셨던 그 거룩한 부르심, 사랑하심의 뜻에 의해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맛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 구별함,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모양은 있으되 아무도 쓰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필요치 않는 버려진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 소금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빛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통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일로 분명히 주님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빛.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다 할 때 그 빛은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을 통한 거룩한 빛이 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소금이 물에 녹으면 소금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녹아지면, 감춰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물처럼. 물이 말라지면 다시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이 딱
건져지게 되면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춰져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다. 세상 속에 그 빛. 그것을 어디에?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요, 흔히 착각하고 행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은 소금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돼야 또한 빛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빛을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나의 빛입니다. 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 생명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서 나는 아니고 주님이 드러낼 수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적인 그런 모든 가치를 통해서 내게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빛됨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내게서 주님의 생명됨으로 녹아져서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드러날 때 내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그 빛된 모습들의 고백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학식도 내 자랑이 된다면 그 자랑됨이 내 빛의 자랑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직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누리는 것이 빛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주님 앞에서 녹아진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기를 원할 때 그 빛됨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기에 그 빛을 감히 소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어렵다. 여러분의 존재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 있습니까? 그 일로 드러나는 일에 쓰여짐이 됩니까? 감히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건, 내가 누려지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어쩌면 빛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빛은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 비춰지는 빛은 오직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본래적인 내게 주신,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맛을 내는 그 모습 속에서만이 드러날 수 있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맛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며 쓰시는 그 본래적인 그 내 역할에 대한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정말 이 세상에서 잃지 않고 감당하고 지켜내는 것처럼 그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이런 표현들은요, 실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질문이 주제죠. 내가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 애당초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순도 100%의 믿음이 내 몫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비바람치고 눈바라치고 사람들이 밟고 어쨌든 그런 모든 역경 속에서, 시험 속에서, 혼란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 모습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됨의 그 맛, 그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맛을 통해서 내게서 드러나는 빛이 주님 안에 녹아져 있는 그 생명됨의
사랑이고 순종이고 말씀이고 헌신이고 직분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앉았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역할로 주 안에서 세워지는 종들이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 맛을 잃고 버려지고 또 밟혀지는 생명이 있어서 그 빛의 영광을 조금도 나타내지 못하고 깜깜함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생명들도 있게 된다라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애당초 주 앞에 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희가 소금이다 할 때 그 소금의 그 진정성 있는 순도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밟히고 비바람 맞아서 오염되고 굳어진 그 모습으로 나는 소금이다라는 그 정체성 앞에 당당히 서고 있는가? 나는 소금인데 내 모습, 내 역할은 소금이 아닐 때 그 결과는 버려지는 것이죠. 밟혀지는 것이고요. 오늘 교회의 역할이나 믿음의 역할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내 본래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의 그 맛을 잃으면 할 때 그 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채워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부르심 앞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소금이다 말씀하신 그 모든 쓰여짐 앞에 바로 지키며 사는 그 자체가 내 역할과 내 쓰여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의 그 많은 학문들로 세상적인 그런 이치로 내 것들을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내 소금이고 내 빛이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가득히 있죠.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본래적인 나의 신앙 고백이 지켜지는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택하심과 쓰심 앞에서 이것이 회복될 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게서 주님의 소금됨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 쓰여짐 앞에 녹아질 때 내게서 드러나는 빛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빛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에 그 뜻과 목적은 뭘까?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준비됨도 없고 내가 그 어떤 역할도 쓰여짐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일진데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므로 그 본래적인 부르심과 선언하신 말씀의 뜻을 이루어내는 생명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순수한 순결한 믿음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오염되지 않고 내 믿음의 역할과 쓰여짐과 분량들이 버려지지 않고 내 속에서 드러나는 빛이 세상적인 온갖 형형색색의 그 빛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녹아진 주님의 빛이, 그 영롱한 주님의 빛이 내게서 비춰낼 수 있는 그런 구별함과 성결함이 내 믿음 되는 것 되기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이 표현 하나만 갖고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구원 되시는 그 기쁨이 비춰질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